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이 베푸셨다의 뜻은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 설명해 주셨다가 아니라 사랑을 우리 안에 넣어 주시고 심어 주시고 주입시켜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넣어 주시고 주입시켜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또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닮은 자녀들인 우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세상이 너무 각박해지고 너무나도 메말라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만 힘든 것 아닙니다. 내 남편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내 아내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자녀들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우리 부모님들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 지쳐 있습니다. 다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위하여 조금 더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위하여 조금 더 섬김, 희생,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하여 조금 더 기도해 주세요. 자녀를 위하여 조금 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부모님을 향하여 더 많은 섬김과 정성과 희생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접촉하는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해주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게요.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구분짓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나오잖아요.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제 생각으로 강조한 것 아닙니다. 이 요한일서의 내용이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러면 요한일서는요, 왜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일까요? 왜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랑을 계속 강조하는 것일까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요,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심겨져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Born again, 중생입니다. 이 땅에는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났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져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분명하지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 그것 때문인데 그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씨, 이것이 우리들에게 심겨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은 흙의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흙입니다. 여러분, 씨는 어디에 심는 것입니까? 땅, 흙에 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씨가 우리들에게 심겨졌다라는 것은 우리는 흙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분명하지요? 우리는 흙입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들에게 심겨졌다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고단하고 환난과 역경이 가득한 고난의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그것이 축복입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라는 말씀처럼 고난과 환난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관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보실게요.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보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외치셨대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외치셨대요. 왜 외치셨을까요? 너무 중요하니까. 이 내용은 꼭 알아야 한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보십시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그 씨가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더러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더러는 옥토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지요.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이 씨 뿌리는 사람은 그 귀한 씨를 좋은 땅에만 뿌리지 않고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덤불에도 뿌렸을까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씨 뿌리는 사람을 farmer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farmer, 농부잖아요.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사람은 초보자가 아니에요. 농부이기 때문에 씨를 어디에 뿌려야 씨가 잘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지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였습니다. 근데 왜 이 농부는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덤불에도 씨를 뿌렸을까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당시에 비옥하고 좋은 땅 있잖아요. 그 땅은 로마 정부나 유대 권력자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겠죠. 그 좋은 땅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척박하고 안 좋은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은요, 다 섞여 있는 땅이었어요. 돌밭, 가시밭, 옥토, 길가, 이게 다 섞여 있는, 한 군데 다 섞여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다 뿌릴 수밖에 없죠. 돌밭에도 뿌리고 길가에도 뿌리고 가시덤불에도 뿌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 당시의 농경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과 달랐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거죠. 여러분, 씨를 뿌리기 전에 뭘 해야 돼요? 땅을 개간해야 되죠. 뒤집어 엎어야 되잖아요. 땅을 고르게 한 후에 그 다음에 씨를 뿌리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정반대였습니다. 씨를 먼저 뿌리고 그 다음에 땅을 뒤집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작하는 땅에는 돌도 많았고 가시도 많았고 잡초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저기 씨를 뿌립니다. 그 다음에 땅을 갈아엎는 방법으로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씨를 먼저 뿌리고 그 다음에 땅을 갈아엎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농부가 씨를 뿌렸잖아요. 이 씨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뿌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뿌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말씀을 하나님만이 선포하고 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농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 15장 1절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이 비유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는데 그 말씀의 씨를 어디에 뿌리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왜요? 우리가 흙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우리에게, 우리가 땅이고 흙이니까 우리에게 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옥토밭에만 뿌린 것이 아니라 길가에도 뿌리고 돌짝밭에도 뿌리고 가시덤불에도 그 씨를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감사한 것입니까? 이 세 가지의 상태가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땅이 길가, 돌밭, 가시덤불이 다 섞여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 안에도 그 모든 것이 다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길가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새가 와서 먹어버려서 그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일날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전날 토요일 밤 저녁까지 일을 하고 이게 주일날에 예배 드리러 오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설교 시간에 나도 모르게 졸립죠.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죠? 한 목사가 아무리 크게 소리를 지르며 설교를 해도 자장가로 들리죠. 잠이 더 잘 오죠. 그럴 때는 피곤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귀로는 들리지만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때가 우리도 있습니다. 돌밭은 무슨 상태입니까? 우리 안에 원망의 돌덩어리, 미움의 돌덩어리, 분노의 돌덩어리, 우리 안에 돌덩어리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가시덤불은 어떤 상태입니까? 질병의 가시, 가난의 가시, 여러 가지 문제의 가시들이 나를 찌릅니다. 그래서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다 있죠, 우리 안에. 그런데 보세요. 씨 뿌리는 농부는요, 씨를 길가에도 뿌렸고 돌밭에도 뿌렸고 가시덤불에도 뿌렸습니다. 씨를 먼저 뿌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땅을 갈아엎었습니다. 왜요? 옥토로 만들기 위하여,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하여. 옥토로 만들어야 뿌려진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농부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옥토밭의 상태에 있을 때에만 말씀을 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그런 상태에 있어요. 옥토밭의 상태에 있을 때도 있잖아요. 막 성령 충만해서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정말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져서 말씀이 내 안으로 막 들어오는 그때 그런 상태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그런 상태는 잠시뿐이고 길가의 상태, 돌밭의 상태,
가시덤불의 상태, 정말 형편없는 상태, 죄 짓고 있는 상태, 너무나도 추악하고 더러운 상태,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뿌려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갈아엎으십니다. 열매를 맺기 위하여 갈아엎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길가의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곡괭이로 땅을 파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드러운 옥토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안에 돌덩이가 가득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포크레인으로 돌을 부셔서라도 우리를 부드러운 옥토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안에 가시덤불이 많다면 하나님께서 낫과 칼로 모든 가시와 잡초를 다 제거해서 우리를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농부이시기 때문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심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갈아엎으셔서 우리를 통하여 말씀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야 마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고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옥토로 만들기 위하여 개간 작업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뒤집어 엎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흙의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운 겁니다. 왜요? 갈아엎어져야 되잖아요. 부셔져야 되잖아요. 파괴되어져야 되잖아요. 힘들어요. 이거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게 우리의 고난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환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옥토로 변화되어지는 이 과정이 축복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좋은 땅으로 변화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매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의 문제로 힘든 상황 속에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좋은 땅으로 변화되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좋은 땅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의 열매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하며 채색 옷을 입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었지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을 의미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에게 심기어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갈이가 시작되었죠. 요셉의 인생이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환난과 고난의 땅갈이가 계속되었습니다. 형들에 의하여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하루아침에 채색 옷이 벗겨지고 노예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귀공자에서 노예로 인생이 뒤집어졌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지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빌미가 되어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노예의 옷을 벗고 죄수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노예에서 또 죄수로 삶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인생이 계속해서 갈아엎어지는 땅갈이의 고난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총리가 입는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귀한 열매를 나타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얼마나 빛나고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지요. 그리고 이방인을 향한 복음 증거자로 삼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심기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또 땅갈이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바울의 인생도 고난의 연속이 되어졌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시면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고 3번 파선하였고 일주일을 바다에서 먹지 못하며 지냈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했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일평생을 땅이 갈아엎어지는 고난의 연속인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은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의 복음을 만방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와 유럽의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의 생명이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또한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을 산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비단 요셉과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을 뒤집고 계십니다.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뿌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썩지 않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뿌려지면 이 말씀이 사라질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이 죽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흙인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옥토밭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길가가 스스로 옥토밭이 될 수 있습니까? 돌밭이 스스로 옥토밭이 될 수 있습니까? 가시덤불이 스스로 옥토밭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누가 필요합니까? 농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농부가 되셔서 길가인 우리들, 돌밭인 우리들, 가시덤불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갈아 엎으시고 개간하셔서 우리를 옥토밭으로 만드신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무서운 질병에 걸리셔서 내 인생이 뒤집어진 것 같습니까? 혹시 지금 사업에 어려움이 생겨서 내 인생이 무너진 것 같습니까? 혹시 지금 원하지 않는 문제가 생겨서 내 인생이 깨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그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누구를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병든 거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누구를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큰 문제가 생겨서 삶이 뒤집어지는 것은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금 좋은 땅으로 변화되어지고 있는 축복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힘들 거예요. 예, 여러분 많이 아플 거예요. 괴로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들이 고난당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저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구나라고 쉽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그 고난을 내가 당하면, 그 아픔을 내가 경험하면요, 아무 생각 안 나요.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원망이 나와요. 분노가 나와요. 미움의 표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땅가리를 통하여 환난과 괴로움을 겪고 있을 때, 그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필요합니다. 왜요? 내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해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러죠. 너 예수 믿어서 그런 거라고. 너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웃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성도가 지금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파멸과 절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옥토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보호해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외면하면 안 됩니다. 모른 척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손을 잡아 주어야 하고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계속 땅이 뒤집어질 거예요. 옥토로 변화되는 그 과정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만 힘든 것 아니에요. 여기 모여있는 모든 성도님들이요, 각자 저마다의 문제를 가지고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다 옥토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여기 계신 어느 분은요, 지금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땅이 뒤집어지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정말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땅이 뒤집어지고 있고, 어떤 분들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때문에 땅이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습니다. 저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좀 몇 가지 일로 저도 막 상황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성도님께서요, 저에게
사랑을 전해주셨는데 그게 정말 진심 어린 사랑이었어요. 저를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저를 진심으로 격려해주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랑을 받으니까 새로운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그런 힘이 생겼냐면 그분도 지금 만만치 않게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저도 지금 땅이 뒤집어지고 있었습니다만 그분도 땅이 갈아엎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뒤집어짐은 내가 멸망하고 내가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가 옥토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입니다라는 것을 제가 그분에게 알려주고 그분이 저에게 알려주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주고받으니까 그래, 이 고난의 과정이 축복의 과정이구나, 내가 좋은 땅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돼요. 사랑은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은 지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알게 해주는. 그리고 사랑은 인내의 능력이 있습니다. 조금 더 견디게 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는 복된 가정이 되어지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렁주렁 열매 맺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특별히 여러분 각 개인이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고난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농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서 나의 상태를 옥토로 변화시키고 계시는 그 농부이신 하나님의 땀을 바라보시고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인내와 성실하심과 열심을 바라보셔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서 이 고난의 과정을, 땅갈이의 과정을 잘 견뎌내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흙입니다. 흙의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귀하고 복된 존재입니다. 그 말씀을 열매 맺기 위하여 우리가 옥토밭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 속에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될 것을 소망하며 현실의 모든 어려움을 감사함으로, 승리함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